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고백을 통해 성도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진정한 도전 정신과 비전의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험준한 산맥과 그 너머로 비치는 강렬한 빛은 당시 갈렙이 마주했던 현실과 그가 품었던 신념의 크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85세라는 물리적 나이를 넘어 스스로를 첨년이라 칭했던 갈렙의 외침은 단순한 개인적 의욕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랜 시간 지켜온 확고한 약속의 이행이자 가장 정복하기 어렵고 험난한 헤브론 지역을 자처하는 전략적 용기의 산물입니다. 진정한 리더에게 요구되는 통찰력은 안락한 평지가 아닌 가치 있는 목표가 있는 험난한 산지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마주하고 있는 산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성취로 이끄는 변치 않는 열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슬라이드 2에서 우리는 7년이라는 장기화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남긴 심리적 궤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약 5년에서 7년간 지속된 전쟁은 공동체 전체를 만성적인 피로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시기 백성들의 집단 무의식에는 승리의 고취감보다는 안식에 대한 갈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자. 내 몫의 땅을 받아 조용히 정착하자는 목소리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에 가까웠습니다. 조직이 목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안정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전형적인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모두가 현실과 타협하고 멈춰서기를 간절히 원하던 바로 그 순간 공동체의 관성을 깨트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은 무엇이었을지 다음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화면 왼쪽에 강조된 85세라는 숫자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은퇴와 안주를 고려할 시기에 이 노장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가 평탄한 삶을 논할 때 오히려 가장 험난하고 정복하기 까다로운 땅인 헤브론을 지목하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보여준 것은 과거의 성취에 머무르는 노련함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정면으로 맞서는 강력한 도전 정신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아니라 변화와 도전을 멈추려는 심리적 안주입니다. 가장 험한 곳을 자처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이 사례는 조직과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에게 환경의 제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비전을 향한 결단력임을 시사합니다. 안주가 아닌 도전을 선택하는 리더의 의지가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지 이 노장의 외침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당시 대다수였던 10명의 정탐꾼은 냉혹한 현실과 자신의 한계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적들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유하며 극도의 위축감을 드러냈고, 이러한 비관적 프레임은 공동체 전체의 두려움과 불신앙, 그리고 결국은 광야에서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난이도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절대적 존재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적을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하는 압도적인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갈렙은 그 마음과 정신이 남들과 달랐기에 끝까지 온전한 따름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리더가 견지하는 관점과 그 밑바탕이 되는 정신이 조직의 생존과 약속의 성취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임을 우리는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갈렙이 보여준 탁월한 성취의 근간이 되는 원동력, 즉 온전히 쫓아매 원어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갈렙의 삶을 기술하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밀레티 아하라이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 단어인 말레는 사전작으로 가득 채우다 혹은 완전히 충만하게 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면의 시각자료가 상징하듯 갈렙의 순종은 결코 상황이나 감정에 따른 부분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이라는 그릇 안에 인간적인 계산이나 두려움이 들어설 틈이 없도록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의 약속만을 빈틈없이 가득 채웠습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의지력을 넘어선 존재론적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갈렙이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함없는 신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밀도 있게 채웠기에 그는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진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함이야말로 갈렙을 갈렙되게 만든 진정한 비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단단하게 지팡이를 거머쥔 두 손이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념이나 가치관을 과거의 유산이나 단순한 기억으로 치부하곤 하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슬라이드의 메시지처럼 믿음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어야 합니다. 역사 속 인물인 갈렙은 8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 여전히 간건하다고 서포했습니다. 그는 45년 전의 약속을 단순히 회상하며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현재의 호흡으로 삼고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폭발적인 동력으로 치환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과 핵심 가치 역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낡은 기록물 속에 박제된 과거형의 성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이끄는 현재 진행형의 생명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나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과거의 영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붙들고 있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현재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역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오늘의 능력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인물은 파우자싱입니다. 1911년생인 그는 우리에게 인간의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파우자싱이 마라톤을 처음 시작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89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100세의 나이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며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가 운동화 끈을 매기까지의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80대 후반이라는 고령에 아내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는 극심한 상실감과 깊은 우울증에 직면했습니다. 대다수가 삶의 의욕을 잃고 수동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일 법한 상황이었으나 그는 주저앉는 대신 달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의 달리기는 단순한 체력 증진이나 기록 경신을 위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짓누르는 비극적인 현실과 우울이라는 심리적 장벽에 대한 숭고하고도 거룩한 저항이었습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이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계를 규정짓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나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의지와 회복하려는 태도라는 사실을 파우자싱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가 당면한 여러 과업과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글래디스 에일워드입니다. 그녀는 150cm라는 매우 왜소한 체구의 여성이었으나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100명의 고아를 구출해낸 위대한 리더십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아이들을 이끌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절망적인 경로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와 생존의 위협 앞에서 그녀가 남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모세와 같은 특별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낮추었지만
과거의 기적을 행하신 절대적 존재가 현재의 고난 또한 넘게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생존이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리더의 확고한 가치관과 헌신이 조직의 생존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일워드의 사례는 전문가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능과 믿음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묘사된 푸른 초원처럼 인간의 본능은 생존을 위해 본질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따뜻한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우리를 안전한 환경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성취와 사명의 영역은 다른 차원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중앙의 문구처럼 본능은 평지를 찾지만 믿음은 도리어 산지를 향합니다. 하단의 험준한 산맥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도전과 고난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머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자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란 단순히 안락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환경이 척박할지라도 가치 있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평탄한 평지가 아닐지라도 그 산지 속에 담긴 고유한 약속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본능적 안정감을 뛰어넘어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신념의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주목할 곳은 헤브론입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브론은 지형적으로 매우 험준의 산지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리적 이점과 견고한 성벽을 갖춘 이곳에는 당시 강력한 위세를 떨치던 거인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헤브론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보고를 통해 겪었던 실패와 뼈아픈 두려움이 각인된 트라우마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곳은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의 땅이었으며 회피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위험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갈렙에게 헤브론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45년 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약속의 자리를 성취하는 무대였습니다. 결국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동시에 믿음으로 취해야 할 진정한 소망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른바 산지에 대한 담론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오늘날의 청년들은 각자 자신만의 험난한 산지를 마주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산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 뜻대로 제어되지 않는 진로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 구조 속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막막함은 청년들을 위축시킵니다. 두 번째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취업과 각종 시험의 압박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취 문제를 넘어 일상을 잠식하고 숨통을 조여오는 실존적인 무게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과 효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본연의 가치나 믿음을 지켜나가며 느끼는 지독한 외로움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현대 청년 세대가 겪는 불확실성의 핵심이며 우리가 이들의 고충을 신자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통찰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산지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12번입니다. 어르신의 산지, 즉 기도의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기를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휴식하는 시기로 보곤 하지만 사역적 관점에서 노년은 여전히 정복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엄연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르신들이 마주한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주님 품을 떠난 자녀와 손주들이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그 절실한 기도는 가문을 세우는 가장 강력하고도 고귀한 영적 유산이 됩니다. 또한 노화와 함께 찾아와 육신을 갉아먹는 질병과 싸우는 과정 역시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투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은 신앙 공동체 전체의 커다란 영적 귀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기도의 산지를 끝까지 완주하여 후대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실 수 있도록 돕는 세심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 우리 사역의 진정한 가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슬라이드 13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타난 고백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거친 산지를 정복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흔히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인 젊음, 객관적인 지표인 스펙,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통장의 잔고이다. 그러나 진정한 승부의 지점은 이러한 외적 자산에 있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지를 정복하는 본질적인 힘은 오직 임마누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하신다는 담대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단순한 막관론이 아니라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확신이자 가장 강력한 내적 동기부여입니다. 가시적인 조건들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신의 동행이라는 변치 않는 상수를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가능해 보이는 산지를 온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이 아닌 동행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정복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의 땅이 축복의 기업으로 전환되는 영적 원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브론 산지는 거인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던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험준한 산지는 결국 갈렙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은 산지를 정복하고 차지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생물학적인 나이나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산지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만 점령될 수 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두려움의 바위가 믿음의 빛을 통해 찬란한 축복의 기업으로 갈라지고 변화하는 이 시각적 형상화는 믿음의 파괴력과 창조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기업으로 바꾸었던 이 강력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완수해야 할 진정한 영적 계승의 핵심입니다. 슬라이드 15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웅장한 산지와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상징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고백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험난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땅일지라도 신성한 약속이 있다면 기꺼이 도전하겠다는 신자의 소명의식의 발로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우리 앞에는 거대한 산지와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평지에 안주하며 현상 유지에 급급하기보다 비전의 약속이 살아있는 그 험한 산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편안함을 포기하고 가치 있는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믿는 자의 역량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산지를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2026년을 향한 우리의 외침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자 약속된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